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10월 마지막 주는요, 저희 교회 이제 교회 창립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수감사절 예배하고 창립 감사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에 드리거든요. 근데 이러면 뭐 창립 감사 예배 드리고 또 3주 있다 추수감사절 드리고 또 한 달 있다 성탄절 드리고 뭐 계속 그럴 것 같아서 합쳐서 같이 드립니다. 뭐 어떤 교회는 추석에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기도 하고 11월 셋째 주 드리기도 하고 11월 첫 주에 드리기도 하고 이게 좀 교회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추수했던 거를 청교도들이 추수했던 것 그날을 기념을 해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는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추수가 이미 다 끝나고 이제 11월 셋째 주면 겨울이니까요. 그렇게 인제 여건에 맞춰서 교회들마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제 오늘 추수감사절로 드리고 또 저희가 인제 창립일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개척했던 게 터미널 앞에 있었던 황금 빌딩 5 층에 교회를 처음 개척을 했어요. 그게 벌써 5 년이 됐는데 5년 사이에 좀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도 이전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저희 교회를 거쳐가기도 하셨어요. 나오시다가 또 다른 데로 가셨던 분도 계시고 이사 가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또 거쳐가시기도 했고 작년부터는 또 코로나19 때문에 이 팬데믹 때문에 그냥 다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코로나19 전에 교회를 이전을 했어요. 중국에서 코로나 발생할 때 저희가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전을 안 했으면 코로나19 때 교회를 잘하고 있었을까? 불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또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렇게 또 잘 교회도 이전하게 하셔서 코로나19 이 2년 가까운 시간을 잘 견디고 또 잘 지나가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하는 얘기죠. 다윗이 한 얘기라고 하는데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성경에 있는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겠죠. 뭐 코로나. 이제 내일부터는 위드 코로나에서 코로나와 함께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점점 좋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하면서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목표를 세울 때 세웠던 목표가 있습니다. 인제 저희 교회 표예요. 근데 저희 교회 표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면 강대상에 보통 배너로다가 막 표를 달기도 하고 주보에도 해 놓고 막 그러는데 제가 인제 그런 걸 안 해서 특별히 또 인제 온라인 하면서 막 앞에 뭐가 있으면 지저분해서 아예 인제 배너도 안 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인제 앞에 파워포인트에서만 인제 절기나 상황에 맞춰서 파워포인트를 바꾸고만 있는데 저희 교회 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걸 표어로 삼았던 이유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실천한다면 그게 뭘까? 결국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표어를 정했습니다. 흔한 표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인제 쉽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간단하지만 사실 우리가 행동하고 행하기에는요. 쉬운 표어는 아닙니다. 왜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고 끝이거든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 이웃 사랑이라는 거. 이게 왜 힘드냐면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면 좋은데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요.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하면 좋은데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제가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죠. 내 뜻과는 상관없을 수 있으니까요. 내가 바라는 거하고 반대의 일을 하나님께서 원할 수도 있으니까. 결국은 내 뜻은 죽어지고 내 생각은 내려놔야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창립 5주년 이 기념 감사 예배 그리고 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표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이야기 많이 해요. 제가 설교의 마무리나 어떤 설교 때마다 거의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기도가 또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됐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되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점검해서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은요, 그냥 또 살았던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바꿔가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또 사도 바울이 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게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할 때마다 가지고 오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지난 5년 동안에 이 본문을 가지고도 설교를 몇 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아마 들어보시면은 조금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할 때 데살로니가 이 전서에 대한 성경 공부도 자세히 했었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면은요.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기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여러분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요.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여러분들 마게도냐는 어떤 도시, 어떤 나라냐면은 뭐 지금으로는 그리스 위쪽에 있는 지역인데 이 마게도냐가 알렉산더 대제의 나라예요. 이 알렉산더 대제가 마게도냐의 왕이었죠. 그 마게도냐가 그리스를 점령하고 온 지중해 연안을 정복하고 어디까지요? 인도 북부까지 정복해서 헬라라고 하는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 헬라 제국의 그럼 수도가 어디겠어요? 마게도냐의 수도가 헬라의 수도겠죠. 이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도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아마 상상이 가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는 이제 마게도냐의 항구였어요. 엄청나게 큰 도시면서 항구 도시였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발전이 되고 얼마나 큰 도시였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유대인들도 많이 왔어요. 로마 시대 때 유대인들이요. 지중해 연안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의 상업, 장사를 하기 위해서 큰 도시들마다 무역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나갔어요. 그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포로돼서 간 사람들도 있고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 떠나간 사람도 있고 또 포로돼서 갔던 사람들이 또 그곳에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흩어져 있는데 큰 도시들마다 항구 도시에는 언제나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서도 유대인들이 있고요. 이 마게도냐에도 유대인들이 있고요. 이 데살로니가에도 고린도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었던 이 큰 항구 도시들마다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놓으면요. 그것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 아주 큰 핍박이 있었고 고린도에서도 핍박이 있었고 데살로니가에서도 핍박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핍박. 사도 바울을 잡아서 재판에 해부하는 핍박. 이런 핍박들이 있었던 도시들이 바로 이 고린도, 에베소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입니다. 맞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사도 복음을 전하다가 3주밖에 못 전해서 3주 만에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됐죠. 근데 데살로니가 떠났지만은 그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떠나고 나서도 그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교회를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들의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이 그들이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내가 전했던 것, 뭘 전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전했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잘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 사도가 너무 기뻐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이 전서 편지를 쓰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오늘 배웠는데 더욱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의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 구체적인 이야기로 좀 들어가서 보면요. 첫 번째 2절에서 5절까지가 세 가지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입니다. 바울 사도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처음 시작하면서 이것은 누구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예수로 말미암은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면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건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고 또 명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이건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다라는 거예요.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가 거룩함이다. 그래서 너희가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야기 들어보면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죠.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 주신 게 레위기였단 말이에요. 거룩함.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 내용에 들어갔을 때 좀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러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무엇에 대해서 거룩해져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음란을 버려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수많은 죄의 문제 가운데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음란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10계명만 봐도요. 거짓말도 있고 탐욕도 있고 도적질도 있고 살인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것들하고 상관없는 교회인가? 전혀 거짓말도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들, 탐욕도 안 품는 사람들, 막 살인도 안 하는 사람들, 도적질도 안 하는데 오직 하나 이 사람들 가운데는 그냥 세욕만 있어서 음란함만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아요. 데살로니가라고 다르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은요, 거짓말도 있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탐심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살인도 일어나고요, 다 벌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왜 음란함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문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죄의 문제는 하나도 없고 이것만 있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죄들도 있지만 분명히 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이 되는 교회의 위협이 되고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함정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그 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게 음란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이것은요. 데살로니가 이 도시라고 하는 이 도시의 특색이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죠. 항구 도시, 큰 도시라고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하고 비슷한 도시들이 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 그러니까 에베소, 고린도, 데살로니가는요. 세 개가 다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있는 데가 에게해라고 하는 거예요. 에게해. 에게해를 중심으로 동쪽에는 에베소, 북쪽에는 데살로니가, 서쪽에는 고린도가 있는데, 그런데 이 에게해 주변에 있었던 도시들은요, 전부 다 같은 문화예요. 그리스 문화, 그리스 철학.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의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죠. 우리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하잖아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의 스승이었단 말이에요. 다 그리스 문화. 이 그리스 문화의 항구 도시,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이 도시들에게는요. 이 그리스 종교가 성행했죠. 그리고 그 그리스 종교라고 하는 이름 안에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냐면 매춘이 성행을 했어요. 매춘. 그러니까 그리스 신전 가운데 여신,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신들의 아테나 여신도 있고 비너스도 있죠. 뭐 비너스, 아프로디테 같은 신이지만 뭐 아프로디테도 있고요. 이런 여신들의 신전이 있고 나면은요, 그 신전에는 누가 있냐면 여성 사제들이 있어요. 이 여성 사제들이 당시에는 오늘날로 치면은 성전 창기 매춘을 하는 여자들이에요. 종교적으로, 합법적으로.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에만 1000명, 뭐 고린도 아프로디테 신전에도 1000명, 뭐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합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얘기는 아무 죄의식이 없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습관화, 관습화, 일반화가 된 거죠.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요. 일반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들이 되어졌음에도 이 사람들도 그런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고 일반화된 거예요. 이게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봐요. 아비와 아들이 한 여자의 집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재판이 들어가고 여성들의 머리에 쓰는 것에 문제가 나오고 다 전부 창기들과의 문제, 이 음란에 관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뭐하고 관계되냐면 우상숭배하고 관련이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음란을 버려라 하고 나서도 뭐라고 해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거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성도들이 거리낌 없이 죄의식이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문화라고 하는 거, 습관이라고 하는 거, 관습이라고 해온 거, 지금까지 해온 것들에 있어서 죄의식이 해왔으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일들을 갖다가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행하는 거,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또 무엇과 연관된다고요? 우상숭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생각에 교회 안에 다시금 우상숭배의 문제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지는 것이 바로 음란함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시대에 그랬거든요. 아세라, 아스타로 전부 다 여신, 여자 우상을 섬기는 거였고 그 우상숭배의 모든 과정에는 여자 사제들의 성전 창기가 다 있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하고 다르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성전 안에다가요, 아세라의 상을 넣어놨어요. 왜? 하나님은 남신이다, 남신이라고 생각해서 남자신이니까 아내가 있어야 되고 아세라, 이 아세라를 차지하는 게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 아세라의 남편인데 하나님이 바알을 이기면 하나님이 아세라의 남편 된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다 아세라 신상 넣어놓고 우상숭배를 음란하게 섬겼더라. 이게 열왕기서에 나오는 죄악이에요, 죄악. 그러니 바울 사도가 그리스 지역에 이 교회를 세웠을 때마다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종교 우상숭배, 다시금 그것에 물들까 봐 그것을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것. 그러한 우상숭배로부터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 그리스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와 버렸던 일반화되어졌던 죄악들을 갖다가 구별하는 것. 이게 바울 사도가 교회들에게 썼던 편지들에마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거룩함,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거룩인데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너희들의 음란함을 버려야 된다. 너희들 문화하고 격리해야 된다. 너희들의 일반화된 죄하고 격리해야 된다. 세상에 너희 나라가 모든 사회가 그것을 용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해야 된다, 구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은요, 교회에 많은 헌금을 갖다 드리는 거, 많은 봉사를 하는 거,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거, 이런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가 죄의 길에서 떨어져서,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악을 멀리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죄의 유혹에, 죄의 길로 유혹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한 해 동안을 뒤돌아봤을 때 내가 제일 가장 많이 넘어졌던 것이 무엇인가? 나의 다리를 걸어서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 나를 유혹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있어서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들, 회개하는 것도 중요해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내 삶에 있어지는 그런 것들을 용납하고서는요, 회개해 봐야 또다시 유혹에 넘어지고 유혹에 쓰러지고요, 유혹에 넘어가서 딴 길로 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구별해서 제거해서 내가 그것으로부터 격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제일 많이 나를 시험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내 삶의 자리에서 치워버려야 돼요. 그것이 나의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면 그것에 대한 포기해야 돼요. 욕심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지 않은 이상 우리는 자꾸만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다른 게 아니라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6절에서 9절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를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걸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시네. 그런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못하니까 문제인 거죠. 사실 형제 사랑하는 거,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주신 세 계명이잖아요. 계명이라는 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룩의 문제인 것, 당연한 거죠. 계명을 못 지킨다라는 건 죄기도 하니까.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는 형제, 우리가 이제 형제자매님 이야기하는 즉 그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6절에서 보면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5절에서 말씀이 이어져 오는 거죠. 이방인과 같이 세교육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모든 일에 주님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신원하여 주신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신다, 복수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는 형제뿐만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억울하게 하는 사람, 원한이 생길 정도로 나에게 있어서 원수와도 같은 사람, 여러분들 그러한 사람을 해하지 말라라는 거죠. 해하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죠? 박해와 핍박이 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박해와 핍박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형제는 누구냐면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강요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복수하지 말아라, 해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그대로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박해를 주동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만이 아니에요. 당시 바울 사도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나서 로마 제국 안에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핍박과 박해가 있는데 그 핍박과 박해가 누구를 통해서 시작이 되냐면 제일 먼저 시작은 누구겠어요?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이 돼요. 유대인들이 핍박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돈을 써서 누구를 갖다가 선동을 하죠? 로마의 관리들을 선동을 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보면은요, 여러분들, 교회에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다 종들이에요. 종들. 농민들. 당시 로마 제국의 70%가 농민이었어요. 70%가 농민이었어요. 70%. 그 농민들인데 이 농민들이 최하층이에요. 겨우 입에 풀칠만 하는 사람들. 보리대금에 빼앗겨서 모든 것을 세금으로 빼앗기고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살다가 결국은 입에 풀칠 못하게 되고 자식들 많이 나면 자식들 노예로 팔기 시작해서 노예가 나오는 거죠. 노예와 농민계층 가장 낮은 계급에 있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70% 80%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성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소수의 위에 상위 계층의 사람들도 믿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종이 믿었어요. 종이. 그러면서 예수의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그 종이 믿었고 나서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집안의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음란함을 버려라 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을 어떻게 해요? 매를 치고 채찍을 치고 때리는 거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안 가요. 자녀를 때리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안 가요. 남편이 아내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한 가정이 안 가요. 친지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왜? 모든 행사가 종교적이었어요. 음식 하나를 먹어도 당시에는요. 이게 그리스의 연회라고 하는 거예요.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식사 장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식사를 하고 나면은 식사 이후에 심포지엄 뭘 하냐면 자신들이 믿는 신에 대하여 찬양을 해요. 경배를 해요. 아폴로에게 경배를 해요. 비너스에게 경배를 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식사 자리에서조차 그 일을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핍박과 박해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서 뭘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수하지 말라.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그들의 핍박과 박해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을 악으로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거 베드로 전서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당시의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내렸던 행동 강령이에요. 결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악을 선으로 갚아라. 혹여나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돌려. 너희가 선을 행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누가 아느냐? 이게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이야기. 사도 바울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두 번째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혹은 나를 갖다가 좀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이 겪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어쩔 때는 정말 복수하고 싶을 때도 있고 맞서 싸우고 싶을 때도 있고요. 화가 나기도 하지만은요. 여러분들, 그거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졌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싸우고 다투고 해야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 대신에 조건을 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신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감동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고. 근데 그 사람이 끝까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복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신원해 주신다. 하나님의 심판의 복수가 있다. 성도 여러분, 말과 입으로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아닙니다.
말과 입으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행함과 실천이 있어야 되죠. 내가 사랑해야 할 이가 누구인지, 내가 원수같이 믿고 싫지만 내가 사랑하고 품어주고 유하여 기도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에서 가장 많이 욕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섬겨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불평을 터뜨리는 대상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사랑으로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중보하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축복하고 내가 그렇게 중보하고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사람이 바뀌어진다면 그 열매가 나의 상급이 될 것이고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내가 빌었던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서 도리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그랬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하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원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원수만 오면 기뻐해야 해요. 나에게 원수가 눈앞에 있다라고 하면 기뻐해야 돼요. 내 눈에 원수가 보인다면 기뻐해야 돼요. 야, 내가 저 사람 축복해서 나의 열매로 삼든지 아니면 내가 복을 내가 얻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요,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제 거룩, 히브리어로 많이 이야기했어요. 카도시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말의 뜻은 구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구별이 거룩이죠. 무엇하고 구별이요? 세상과 구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돼요. 세상이 다 옳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잊고 화나는 일이 있고 정말 미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복을 전해야 되는 사람, 복음의 전파자고 증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요,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왼수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늘 원수 같은 사람, 원수로만 여겼다고 한다면 이제는 바꾸셔야 돼요. 그 원수가 내가 중보해야 될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 강구해야 될 사람이고, 내가 축복을 빌어줘야 될 사람으로.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에 이 더 나은 삶으로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는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 거룩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 사도도 자신이 쓸 것을 위해서 일을 하셨잖아요. 사도들이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물질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이기도 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 전부 누구라고요? 80% 가까운 사람들이 농민과 노예, 거지들. 이 사람들이 그 로마 제국의 그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성도들을 차지하는 교회의 구성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손 내밀고 그런 문제들이 나올 때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사랑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랑의 섬김이 어느 순간에 부담감으로 오고 그것이 그냥 불평으로 올 수 있고 신앙이 걸려 넘어지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야고보서를 보면 나오죠. 야고보.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난한 성도들이 오니까 차별이 일어났죠.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왜냐하면 당시엔 식탁에 앉는 모습과 자리가 전부 다 사람의 계층과 계급을 나눠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열심히 일해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보면은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단순하게 열심히 일하라라는 뜻은 아니에요. 주님 오신다고 생각하고서는요, 주님 곧 오신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성실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성실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언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겠어요? 언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성실한 사람, 그러한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실함이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또 개인의 성취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것은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향한 성실함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성실함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성실한 거예요. 나의 거룩을 위해서 부지런히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악한 것과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죄를 멀리하여 거룩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 셋째는요, 일하기에 힘쓰라, 성실하라 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나의 거룩을 방해하고 나로 하여금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되돌아보면서 돌아보면서 우리의 거룩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또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야 돼요. 이웃 사랑을 위해서,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는 것, 여러분 이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으로 이야기한다면요, 우리를 향해서 저주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옳다고 옳은 얘기한다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런 얘기들을 저주하는 것, 막 그런 이야기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세상 사람들의 방식. 우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요, 우리나라에 좋은 속담이 있잖아요. 미운 놈 떡 하나 준다고. 열심히 축복하고 또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원수를 이기는 방법.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 내가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하는 방법. 하나님 앞에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대적자를 위하여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긴다라는 것, 이기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행하라. 하나님의 감동이 될 정도로 세상의 본이 되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구나라는 그런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 올해 남은 기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바꿔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바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기쁘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께 그렇게 칭찬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